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1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남은 자, 순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본문이 긴 관계로 다 읽지 않고 여러분 미리 읽어 오셨을 거니까요. 중간중간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로마서 강의를 합니다. 금요일날 여러 순서 때문에 오랜만에 단에 쓰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소금은 짠 것이고 설탕은 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었을 때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떠올라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소금하면 짠 거 바로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소금은 옆에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어떨 때요? 집어넣을 때만 짜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떨 때요?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생에 관한 그 미래의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의 실생활의 모든 걸 말합니다. 짜증, 분노, 시기, 질투 하여튼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 다 그 사소한 것까지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매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이며 전부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을 10장을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해드리면 로마서 9장은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의 형제들에 대한 깊은 동정을 표했죠. 내가 내 형제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영생 못 얻어도 나 정말 그들 구원하고 싶다. 그게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셨지만 유대 나라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즉 언약의 3대의 그 영적인 약속을 실패합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데 실패하게 되죠. 10장 내용은 바울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바가 되면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 그들의 잘못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게 9장과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11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10절. 여러분 11절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봐주세요. 11절. 거기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이제 내용이 나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시면 거기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전체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1절부터 나눠지고 22절부터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모든 행위의 의를 쫓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제대로 된 남은 자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의에 국에 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민족이 선민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 거지 모든 구원이 다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이스라엘 실족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이 더 유리하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자격과 특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믿음에 들어온 자들은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말고 오직 자기가 받은 은혜에 더욱 충실해라. 오직 주의 지혜가 오묘하다라고 11장 전체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 논의를 종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점을 다시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했지만 그 모든 사람을 다 거절한 것은 아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신민으로서의 그 자격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신실하게 개개인으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구원 못 받는다. 쉽게 말하면 은혜식이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유대 나라에도 기이한 방법으로 마지막 시대의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을 볼게요. 여기에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물어본 말의 의미는 즉 유대인에게 희망이 없냐? 다 버림받은 거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대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원이 있고 그 당시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여기 이스라엘을 송사했다는 그 내용, 엘리야 내용은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짝꿍되는 성경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했던 것,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 다 떠났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18절입니다. 19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7천인이 있다. 7천 명에 대한 사람들이 충실하게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4절에서 인용합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여기다 좀 써놓으세요. 이게 가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천 명이 남녀노소 7천 명이 아니었고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7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일까요? 7천 가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7천 가정. 그러니까 한 가정에 뭐 4명씩 잡았어도 더 많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충실했던 가장이 7천 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하튼 그 가정을 7천 가정이나 남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인간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에 7천의 가정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충실했던 가정.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선교봉사 57페이지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진리의 원수는 기만적 능력을 가지고 남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의 제도를 두고 인류의 행복과 구원을 위하여 제정된 제도를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기만적인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배도가 널리 퍼지긴 했지만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적이고 죄악적인 것은 아니며 모두가 다 원수의 편에 가담한 것도 아니다. 즉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 악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아주 중심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믿음을 향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율법에 관하여 더욱 충분히 깨닫기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예수께서는 속히 오셔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끝낼 것이라는, 즉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재림의 희망을 버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럼 이 사람들에 우리가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볼 때, 저와 우리를 볼 때, 아, 너는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진짜 남은 자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어떨까요? 그리고 알지 못하고 바알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아직도 애를 쓰고 계신다. 즉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엘리야처럼 전면에 나눠서 엘리야처럼 막 개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7천인처럼 숨겨진 사람들이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실생활에서 최선을 다하여 했던 사람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7천인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그 7천인. 남들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진짜 남은 자손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그러한 7천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바알은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이 쉽게 말하면 비를 내리고 먹을 걸 준다고 믿었죠.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은 거의 경제력의 대부분이었죠. 즉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신이 그 당시에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돈 버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소홀히 하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되어 있어서 우선순위가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돈에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 은혜로란 단어에다가 밑줄을 쫙 거놓으세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너를 그냥 우리를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재림교회는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여전히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남은 자는 시련과 광범한 배도의 때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시련과 환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야구의 환란, 1월 시험령 등등등.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걸 잊지 않으면 우리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남은 자손이 누구였을까요? 성경 기록상 최초의 남은 자손, 답이 있습니다. 누구죠? 노아였습니다. 이 노아가 노아 방주 후에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성경 기록상 남았다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것입니다. 노아가 최초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재림 시대를 어느 시대와 똑같다 그랬죠? 노아 때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 불러지는 것은 바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입니다. 노아만 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다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만 반응한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은혜로. 너에게 구원을 줄게. 다 거절합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고. 그래서 방주에 타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의 길을 주셨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 길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택을 뭐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가 보지 못하게 눈을 주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 말씀일까요? 막 믿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걸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표현들은 특별히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유대 문학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하나님이 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불뱀 사건을 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광야에 뱀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막 갑자기 뱀을 만들어가지고 보낸 건가요? 이게 무슨 의미죠? 원래 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보호하셨죠. 뱀이 못 오도록. 근데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잠깐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자 뱀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그들을 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뒀기 때문에 뱀이 이동해서 물게 돼요.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유대 문화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다 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1장 8절을 여러분 본문 잘 읽고 계시죠? 11장 8절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주는 분 또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한 것과 같은 식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아담의 타락 후에 사람의 본성은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이 상태를 변화시키고 영적 지각력을 새롭게 각성시킨과 동시에 인간에게 구원에 관한 진리를 제공하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인간이 완고하게 이 은혜에 저항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반하여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절된 은혜를 철회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완고한 저항의 당연한 결과를 받도록 두시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보면 은혜를 거둬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듣지 못하는 귀가 되고 보지 못하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1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우리가 강팍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항하면 안 됩니다. 저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되게 쉬워요. 우리가 저항하지만 않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거절만 안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구원 못 받았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못 갔다. 그거는 하나님 책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저항했기 때문이에요. 저항만 안 하면, 거절만 안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요, 하늘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고집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81페이지입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계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며 만물은 자연 법칙을 순종하고 있다. 천연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다 같이 창조주의 뜻을 말하고 있으며 또 그 뜻을 따르고 있어요. 구름과 햇빛, 비와 이슬, 바람과 폭풍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으며 그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곡식이 싹이 트고 흙을 뚫고 나와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뭐예요?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이것들을 때를 따라 바라가시는 것은 그것들이 주의 역사에 반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연계는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물부터 식물까지 다 순종합니다. 근데 누구만 유일하게 반항할까요? 네, 사람만 반항하는 거예요. 사람만 저항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연계가 다 하나님 뜻에 따라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 되면 낙이 떨어지고 저항하지 않아요. 다 순종합니다. 근데 유독 인간만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이죠. 이제 9절부터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들도 어느 누구나 겪은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말을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했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항하면 반역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이 유대인들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즉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오픈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는데 이스라엘로 시기, 질투나게 함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시기가 끝나게 되죠. 그러자 그 구원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원래는 다 멸망이었는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신들의 특권이 글로 옮겨진 거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래서 자기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혹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중국의 한 형제가 쓴 책인데요. 재림교회는 아닙니다. 일반 개신교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한 10년 전에 읽었는데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수기집인데요. 여러분 중국에 이제 교인이 되면, 지하교회 교인이 되면 교회에서 뭐 가르치는지 아세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교회에 딱 교인 되잖아요? 그럼 가르치는 게 수갑 빨리 푸는 법, 2층에서 뛰어내면 안 죽는 법, 낙법, 뭐 이런 걸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다가 공안 들이닥치면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런 걸 가르친대요. 수갑 채우면 그걸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딱 입교하고 세례 받으면 그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고난과 그런 것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랑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 가르친대요.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 이게 뭔 내용이냐면 혹시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동쪽으로 갔습니다. 아니죠. 그죠? 서쪽. 네, 서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갔어요. 처음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갔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갔고, 그 미국에서는 그 복음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죠. 계속 서쪽으로 복음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볼 때 서쪽은 중앙아시아예요. 뭐 스탄한 나라 있잖아요.
거기에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오면, 한 바퀴 돌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있는 개신교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다니냐면, 한 30에서 50명의 무리들이 계속 서쪽으로 전진합니다. 서쪽으로 가서 무교면에 있는 마을에 가요. 그럼 거기에서 집집 방문하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지도자 세운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계속 그렇게 서쪽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요거예요. 백투 예루살렘. 저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고대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예수님 재림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 시대에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복음만 전해요. 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올 거니까.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30명씩 50명씩.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거절당해도 가서 친구 사귀고 복음 전하고 이동하고.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 가슴이 뜁니다. 물론 약간 억측도 있겠지만 참 식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요 얘기는 한번 했습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 이제 중국 땅에서 복음이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작년에. 기억나시는지요? 이분이 40년간의 방황을 마치고 예언의 신을 가진 진리교회로 제발로 걸어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장로교회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조훈이라는 분이신데요. 정말 장로교회 수십 년 동안, 평생이죠. 평생 복음을 전하고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뭔가 만족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만족이. 그러다가 우연히 신기현 목사님의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 책 아시죠? 그리고 김대선 목사님의 진리바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배운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진리교회구나. 그 예언신 진짜구나. 하고 예언신을 사고 싶은데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또 누군가가 교회 지남을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지남 뒤에 광고에 예언의 신 54권 번역된 모든 것들을 5권으로 묶어서 예전에 팔았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팔았습니다. 그거 신청하십시오 라고 광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조훈 목사님이 1번으로 전화해가지고 나 그거 사고 싶다 해서 시주사에 가가지고 요거를 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신 나오면 가장 1번으로 전화한 사람이 재림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반 장로교 목사님이 1번으로 가장 먼저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와서 사왔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재림교회의 귀한 예언의 신 많이 읽고 계시죠? 안 읽으시나요? 요즘에 예언신 뭐 읽고 계십니까? 네, 제가 드리는 거 다 읽고 계시죠? 여러분, 재림교회는 물론 성경 정말 좋은 책입니다. 예언신도 좋은 책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신을 사랑하면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언신 읽다 보면 성경이 재밌어져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읽으세요. 일반 개신교 요즘에 예언신 정말 많이 읽습니다. 진짜 많이 읽어요. 일반 개신교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사람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을 좀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 이미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까먹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된 지 30여 년을 장로교가 제일인 줄 알고 목회했던 김효환 목사입니다. 2012년 9월 달에 재림연수원에서 침례를 받아서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은 침례를 받은 재림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제가 재림교인이 된 이유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과연 성경적이라는 것이 확신이 됐고 장로교회나 개신교회에서 아직 종교개혁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특히 예언의 신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예언의 신을 전파하는 자칭 예언의 신 전도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일반 교인들이나 개신교인들한테 예언의 신 책들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남은 생은 이 예언의 신을 전도하는 그러한 일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의 신을 읽기 전하고 읽은 후하고 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은 과거의 신앙생활은 소경된 인도자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제가 눈이 떠져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알고 정확한 정로를 찾아서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제 신앙생활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면은 예언의 신을 읽고 예언의 신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속지 않는 그러한 신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예언의 신을 읽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받은 성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의 17절에 보면 마지막 용이 공격하는 대상은 이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을 공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읽지 않고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교인이 된 것은 바로 예언의 신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재림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성도들은 예언의 신 때문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바로 이 재림교회의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예언의 신을 사랑하고 날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지막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짧은 시간에 더 긴 말씀 드릴 수 없어서 이만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교 목사님이 우리보다 더 예언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질투하셔야 됩니다. 질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재림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예언신을 거절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세요? 현직 목사 중에서도 예언신을 부정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현재 한국에도. 근데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이 지금 예언신을 사랑하고 오히려 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자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언되어 있죠? 기존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흔들림 통해 다 나가면 그중 빈자리를 개신교회 사람들이 다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가지 마십시오. 그때 남아 계셔야 합니다. 그때 남은 자손으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언신을 여러분 꼭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셔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15절부터 감람나무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알다시피 감람나무 뿌리와 진액, 그 본체의 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나무가 뿌리의 생명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의존하게 되어야 합니다. 감람나무에는 원가지가 있어요. 그 원가지가 뭐예요?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잘라내셨습니다. 즉 그들이 꺾여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꺾여 나간 자리에 하나님이 돌감람나무를 다시 접붙입니다. 그 돌감람나무가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실물교훈 305페이지입니다. 천연계와 마찬가지로 영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도록 백성을 가르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주의 포도원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즉 저에게 엄숙한 경고가 된다.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재림교회냐? 나 남은 자손이야? 나 모태신앙이고 나 안수 목사야? 나 30, 40년 목회했어. 나 그거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 그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지금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야, 나는 저 목사님 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저 장로님 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거 없어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우리는 연약하다. 그거를 인정하고 깨달아야 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원 가지를 꺾었다면 유대인들도 버림받았다면 돌 감람남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 그것이 예언되어 있고요. 말세에 많은 재림교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흔들림 때. 그리고 개신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불신은 복음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가 무엇인가?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 안 믿긴 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다. 그게 안 믿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림하신다. 안 믿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그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우리 힘으로는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 보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림교인들이 다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일반 개신교인들이 모두 엉터리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서도 남은 자가 있고 일반 개신교에서도 현재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갈 사람은 100% 죄인이지만 은혜로 구원한 자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만하지 않고 이 남은 자손의 귀한 특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3가지입니다. 오늘날의 7천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그 7천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선줄로 생각했다면 난 좀 괜찮은 것 같아. 믿음 좀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거절만 안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